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품어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도들과는 대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교독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라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차가 누구려 모든 원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정의 국면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건만 감염병을 전파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고 있고 세대와 세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이 이기적인 생각과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수해와 태풍과 감염병에서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우리 남부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책임이 매우 큼을 통감하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와 그리고 선제적으로 세상의 모범을 보이고 세상과 함께 살려는 움직임 속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주에도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한 신문기사 인터뷰를 봤는데 자녀를 양육시키는 방법이 초중고등학교 때 너무 잘 양육시키는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육시키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대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부모가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기자님,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에게 소그룹에 있는 알아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만 해주지 마시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자님처럼 키울 수 있을지를 기자이기도 하니까 책으로 써서 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자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책으로 써내봐야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고 주변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시켜도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그 책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녀를 잘 양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꼭 서울대 보내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아니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자녀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이 흡족하면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자녀를 잘 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획일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자녀를 잘 키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당시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소제목이 붙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행동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셔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누구는 문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꼭 서울대학교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시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건 지금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입구에서 그 제물들을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먼 데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양이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양을 돈으로 바꿔서 먼 길을 간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다시 흠이 없는 것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양을 데리고 오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또 다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악용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 앞에서
네가 갖고 있는 건 흠이 있으니 우리 성전 앞에서 파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세상에서는요, 극장에서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우리가 극장 가면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영화 보기 전에 1층에 매점에서 구입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구입하냐면 팝콘이랑 콜라 구입해요.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오징어 좋아해서 오징어도 구입합니다. 팝콘, 콜라, 오징어를 구입해요. 그런데 극장에서 팝콘과 콜라와 오징어를 먹을 수 있게 허용됐기 때문에 그걸 매점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허용했지만, 예전에는 그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팝콘인데 집에서 전자레인지에서 팝콘을 튀겨서 간 거는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극장에서 파는 그 통 안에 있는 팝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튀겨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고소할 수도 있고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격은 이렇게 큰 한 봉다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극장에 가서 콜라하고 팝콘 세트 8,000원짜리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극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즐기는 것에 허용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극장에서 파는 팝콘만 팔아요, 우리는 이걸로 돈을 또 벌어야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물이 얼마나 흠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요청하고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 첫 번째여야 되냐면 정성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극장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다른 데서도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이고 현찰입니다. 예전에는요, 선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했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옷 색깔이 잘 어울릴까? 어떤 액세서리를 사줘야 좋지? 이런 것들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선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시장을 다녀야 되고 마켓을 다녀야 되고 이러면서 선물을 골라줬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도 무엇을 줘야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것을 부모가 고민하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것이 선물의 모습,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선물을 주지요? 봉투에다가요, 현금 넣어서. 현금 드리기는 좀 뭐하면 상품권 넣어서.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건 무엇을 고민하냐면 상품권을 얼마, 현금으로 얼마를 넣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떤 색깔의 옷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정성이 빠져버렸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봉투의 금액, 표시 금액만 높아지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당시에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들, 성전 앞에서 소, 양 팔던 사람들이랑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요즘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예배드립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지만 풍금 같은 걸로 예배드렸어요. 요즘은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교회 규모가 더 커지면은요,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합창하는데도 성악 전공자들을 솔리스트라 그래서 페이를 주고 쓰는 솔리스트들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는 무대의 조명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배당의 강대상이 무대입니까? 거기에도 조명까지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거기다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저 교회 예배는 은혜로워. 그런데 그 은혜롭다는 이야기가 방송국처럼 시설이 잘 돼 있고 화려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많을 때 은혜롭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잘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예배가 얼마나 웅장한가, 강대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얼마나 담고 와서 쏟아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작은 한 절의 찬양을 드리지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성전 앞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던 사람들에게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해요?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태워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 방법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껴서 키운 것을 내놓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때우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2020년 대한민국에 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던 것은, 당시에는 예배당 앞에서 돈을 바꿔주고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들이라면, 이제는요, 한국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지난 한 주간 뜨겁게 언론을 달궜던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산에는 몇 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더라. 대면 예배라는 표현이 생겨났어요. 지난 1차 코로나 쓰나미에서도 없었던 말인데, 제가 코로나 쓰나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됐잖아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지난 3, 4월 달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사람들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는가 마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이야기가 발전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편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 강당을 빌리거나요, 아니면 어디 수양관 같은 데를 빌려갖고 그곳에서 예배 드려요.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뜨겁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예배 드리는 걸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가 헌금 걷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 교회는 돈독이 올랐나 봐. 오늘도 헌금 걷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 봐. 여러분, 저랑 7년째 생활하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1조도 강조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임직할 때도 얼마 이상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기준들 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헌금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표현물이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요, 지금 교회가 부서져야 될 때인가 보다. 교회가 정화되어야 될 때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강권적으로 정화하시는 거구나. 지난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론조사해가지고 알려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수치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바라보는데 천주교, 불교를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데요? 전쟁 후에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창구가 교회였어요. 밥 굶지 않게 해줬던 데가 교회였고요, 먹을 걸 주었던 데가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돌봐주던 것이 교회였고요, 부모가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때 그들에게 밥을 퍼줬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일 먼저 퍼주기 시작한 것도 교회였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장 먼저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복지단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한 것이 교회였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며칠 만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는 장소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개혁을 요청하는 것이고 갱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도 개혁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서 열심히 개혁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 떠올랐냐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게 됩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하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는구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사실은 시편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쓰여졌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 길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말을 섞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같이 식탁에 앉는 것도 모두 다 금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무슨 특별한 인종을 가려서도 안 되고, 나이를 가려서도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가리는 것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거죠. 너 왜 죄인들이랑 밥 먹어? 너 왜 외국인들이랑 밥 먹어? 너 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어? 하면서 핍박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상황이 어떻게 읽혀졌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전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삼키리라가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키는 거예요.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어요. 원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즘 상황에 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너 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건물을 섬기니? 그러니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는 것 아니니?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모습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 모습을 어디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10군데에서 예배드리면 10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20군데에서 예배하면 20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오늘은 20개 교회가 됐으면 20배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인 건물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안타깝고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 바이러스를 숙주가 돼서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열흘 동안에 그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만 1000명이 넘는데요.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모임 목적을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로 모였느냐?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모였어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향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되 그 정치에 참여하는 목적이 사람 살리는 것이고 생명 살림이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혹은 민주화가 되기 전에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 교회였고, 그 당시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변화시켰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기 위해서 교회가 무단히도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요? 나라의 방역을 반대해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경찰관들을 끌어안고, 공무원들을 끌어안고 그 얼굴에다 너도 감염되라고 침 뱉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이미 떠나버렸어요. 자기네 건물이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 재개발하면서 무슨 500억이요? 80억 가치가 있다고 정부에서 공탁을 80억 걸었는데
무슨 한 2, 30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래서 100억 이러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5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매몰돼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 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건물이 좀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년이 넘어가지고 건물에 이것저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조금씩 수리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냉난방 시스템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틀을 바꿔야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리폼이라고 하죠. 리모델링, 있던 거를 다시 모델링을 하고 다시 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오래된 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리모델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건물 허물고 다시 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하게 벽돌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건물로 지었나 봐요. 그래서 급격하게 건물이 쫙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리모델링으로, 종교개혁할 때 개혁이라는 단어가 리폼드 처치거든요. 리포밍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허물어지고 다시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20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 짓고 완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6년이 되도록 아직도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성전이 40년이요? 300년이요? 아니요, 1000년이 지나도록 짓고 있으면서 그 본질을 갖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허물어져야 될 것이고 완성될 수 없는 성전입니다. 오히려 성전은요,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더라도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그 바닥으로 가는 길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반석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석이 돼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데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아니면 이제 종료될 수가 없어요. 한 언론사에서 낸 통계표를 봤습니다. 성당에서 감염 사례 0명, 지난 6월 달 이후에요. 성당에서 감염 사례 0명, 불교에서 몇십 명, 기독교에서 천 몇백 명.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에 대한 모습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바이러스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는 남부교회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내가 한국 교회의 한 사람, 아니 내 자신이 한국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무너진 이 나라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을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전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가정에서 편안한 목장보다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정갈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는 문자로 광고해 드리는 것처럼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제주남부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 오실 때 드려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실 때 드려도 괜찮고, 혹은 못 드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좌를 기재해 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는 이성진 11조, 이성진 주일 이렇게 항목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항목에 맞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제주 남부 교회와 각자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